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벨은 우리의 삶에서 뭐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한다고 했지요.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신앙을 보게 되면 아주 반대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사실상 신앙인이 아니었죠.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고 아벨은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에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교훈을 주셨다면은 바로 에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지요. 교제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교제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성도들과 교제를 자꾸 회피하게 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성도 안에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제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다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라면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모든 지체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끊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에서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교제를 잘 안 하면요 생활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열매를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도 진정한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가 굉장히 깊이 있게 교제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세상적인 건 열매는 뭐 맺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팔을 하게 되면 팔과 다른 지체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팔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실 때에 내게 붙어 있지 않냐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앉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자, 동행했을 때는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풀 내풀 해버리면 동행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향해를 가는데 서로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의견들을 어디다 중심을 둬야 되냐 하면 말씀에다 중심을 둬야 돼요. 그러면 동행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생각하고 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게 되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벗어나니까 동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되다 보게 되면은 바로 가정으로 본다면은 콩가리 집안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콩가리 집안 되고요. 뜻을 같이 나누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그 하나님의 권위를 다 주었습니다. 남편, 아내, 아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목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들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들이니까. 같이 연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행하기 힘들어요. 지뿔내뿔 되버리죠. 여기 서 있는 목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목자의 소리를 자꾸 귀를 기울여야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자기 목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목자입니다. 다른 그 양무리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의 목사를 하나님께 세워주셨으면 그 목사가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 항상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요.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안전함이 없어요. 우리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친구들도 보게 되면은 정말 뭔가 친구가 모인 목적이 뭐는 확실한 그 목적을 따라서 가게 되면 단합이 되는데 그 목적이 아니고 다른 걸 자꾸 이해하게 되면은 그건 해쳐져 버립니다. 그 다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회복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앞에도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아벨은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참된 예배를,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응?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하나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어디 하나라도 우리가 너무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지금 잃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배우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안 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이런 건 내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큰 보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개괄적입니다만은 에녹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지. 에녹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다 할 것 없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람 말에 근거한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논리라든지 철학에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결과를 얻으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그랬습니다.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냐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응?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듣습니까? 예배 때만 많이 듣습니다. 응? 그것도 하나님께서 조직한 교회 내에서 말씀 증거함을 하나님은 우선적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돼야 교회예요. 조직하려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모든 재료들이 다 무슨 어떤 데는 무슨 이제 창문이 있고 어디 뭐 브로커가 어디 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걸 모아가지고 조직을 해야 그것이 바로 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뭐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예배지요. 뭐 예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떨어져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에 출석을 잘해야 돼요. 예배를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래도 좀 더 나았잖아요. 우리가. 예? 안 모인 사람보다는 더 나았잖아요. 우리가 실증된 거 아닙니까? 응?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큰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낫다 이 말이에요. 왜? 예배에 참여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도 성장하더라. 여기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형편없어져요. 응? 뭐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뭐 잘나고 해도 하나님 말씀 멀어지면은 그 신앙은 존재할 수 없어요. 성장이 안 돼요. 교회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신앙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배 빠지고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우습게 여기니 몰라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조직하는 교회지요. 교회를 등한히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담을 좀 들어야 된다. 중요하게 들어야 된다. 유다서의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에녹은 대언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 당시에 대언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누구를 말합니까? 설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 그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보라 주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시대에 임하셔서 무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에 물론 심판한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이거 심판한 거 아닙니까? 물론 심판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악으로 빠져들었어요.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사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은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15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상이 없으면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뭐 상 안 받아도 괜찮다. 뭐 난 그냥 상 안 받아도 그냥 이 살아 나가면 되지요. 여러분 세상하고 다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안 받아도 돼요. 이건 세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은요 받아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하는 그건 누구를 그 구약에 보여주었습니까? 다시 바로 롯이 아닙니까? 롯이 그 구원받는데 아주 뭐 거뜬하게 뭐 기분 좋게 받았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부랴 제발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나중에 그 후손들이 잘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뒤에 오는 어린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 얘기하게 되면요 목사는 뭐 맨날 그런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제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 목사는 맨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부분들 얘기해 가면서 간증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더라.
이하고 우리는 믿는 게 이렇게 잘해보자. 어?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보니까 무엇을 심판하셨는가 하면 이게 강력한 심판의 두 가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한 데 대한 주님에 대해서 일한 일과 그 다음에 뭔가 두 번째는 이제 그 말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말과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바로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그들을 던져 넣을 것입니다. 지옥에도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도 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차이 있습니다. 누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의 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삽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지요? 대언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자, 동행을 했다는 말은 300년을 했다는 말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온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이 심각한 삶을 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대언자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 어쩔 또 우리 없었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부도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심판 때가 됐어요. 그러니 이 심판 때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그 심판을 안 받도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놓고 안 믿으면 어쩔 도리 없고, 예? 그래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어쩔 도리 없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모든 목적이 거기로 모여야 돼요. 그때서 무슨 전부 다 이단들 모양 그러면 재산 다 빼서 안 있다고 이런 짓이 아니거든요. 다 평범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모양으로 재산의 전체를 계산해가지고 10분의 1을 내야, 응? 네가 안 죽고 네 아들이 무덤에 안 걸린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악마지.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신할 뿐만 아니라 그걸 웃어버립니다. 킥킥거리고. 그러나 심판이 찾아올 때는 그는 어떻게 될 건지 성경 말씀에 다 어떻게 될 건지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참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환란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들림을 당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웃,
우리 부모, 형제, 친지들, 그래도 우리가 연결된 피부치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자꾸만 권해야 됩니다. 좀 잘해줘가지고 우리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생활을 해야 해서 저들이 우리의 말에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 비록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바로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간관계를 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말을 듣고 그 온 식구가 다 자기 집에 모였잖아요. 그럼 롯을 보세요. 롯은 뭐 세상을 본다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얘기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기생 라합 같은 그런 복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과 분별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요즘 같은 뭐를 말합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응? 세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면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가족이, 내 부모, 친척, 친지들이 어떤 내가 아주 서로 사랑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 있는데 그 친구가 구원 못 받았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선함과 사랑을 우리가 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들 구원 못 받는 것이 두렵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도 맨날 하는 소리야. 지금 교회에 지금 다 거짓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되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성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주 힘센 사람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에 부족이 서로 싸울 때에 힘센 사람을 내놓고 둘이 싸워서 격투해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이긴 사람은 진 그 모든 짐을 전부 자기 종으로 만들어.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럼 뭐 옛날에는 다일 거야. 그 골리앗 싸움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상태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서 야단인데 가만 계시겠어요? 우리 편 안 들고.
우리가 구약에나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참들은 믿는 그 사람들 몇몇이 교회에서는 그 나라를 건져내기도 했어요. 나라를 살리고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다시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도 곳곳에 있어요. 전체 다 믿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성경 보세요. 분리된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여러분과 내가 분리됐다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합시다. 그래서 에녹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말은 창을 던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은 심판자라는 겁니다. 심판. 멸망시키겠다. 무두셀라가 죽고 나면은 바로 멸망이 온다. 그렇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경고의 말씀을 준 겁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리라 이거예요. 바로 이 에녹이 그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의 주면서 심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을 볼 때마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뭐 생각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다. 내가 이리 있으면 안 되지. 항상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무두셀라 죽고 난 뒤에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완전히 그냥 뒤덮어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심판한다는 그 맨날 심판하는 소리 들으니까 우습게 듣지 말고 실제적으로 믿자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해서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내 가족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거기에 내 친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부모가 들어가서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속히 고려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코웃음을 웃고 막 킥거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때부터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심판에 대한 이해를 듣고. 근데 그 30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심판에 대해서 하고 이제 하나님을 두렵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제 심판소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곧 오시고 그러면 뭡니까? 이 세상에 대환란 그 심판입니다. 응?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가지고 긍휼이 있어가지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왕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만약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의 식구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날마다 심판하다고 너는 예수 믿어라. 7년 뒤에 환난이 있다 하는데 너 그 속에 들어가지 마라. 예수 빨리 믿어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 가자. 그런 소리를 날마다 하더만은 어느 날 보니까 휴가 될 때 보니까 없어 진짜. 진짜구나 깨닫습니다. 그래도 환난 시대에도 그래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더라. 응? 끝까지 참으면 안 잃는다 하더라. 그러면 끝까지 참는 사람이 있다 이게. 그 성경에 나오잖아. 우리 계시록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 누굽니까? 우리가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두 증인이 내려와서 증거했고 14만 4천 명이 증거를 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 증거한 겁니다. 왕국 복음에 대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 믿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일치도 안 하고 그걸 붙들고 막 해를 쓰고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상은 적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증거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또 따라야 되고 아벨의 믿음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 대해서 합니다만은 다음에는요 노아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을 따라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